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귀한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 오늘 제목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시험 극복 비결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며 사는 비결이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 고향을 갈 때면 별 수 없이 다른 우회도로도 갈 수 있지만 다른 데로 갈 수 없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서울을 통해서 올림픽대로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많은 다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여러분 무너졌던 성수대교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건데요. 그런 아픔들도 있지만 또다시 성수대교가 세워져서 수많은 다리들을 보면, 그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을 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눈으로 더 많이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 그 다리들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수대교가 그랬던 경험을, 그런 아픔들이 있듯이 예전에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큰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여러분 다 건물이 됐든 무엇이든 전조증상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전조증상들이 있어서 건물이 붕괴될지 모른다라는 우려의 목소리 여러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 그것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루 매상이 얼만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이 말이 대단히 우선적인 거고, 또 우리가 현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진단의 요소들을 분명하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미리 하루 매상을 떠나서 예방하고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요인이 뭘까 생각하면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안전 불감증인가?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보면 돈에 대한 유혹. 결국은 그 한 인간 속에 있는 그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자신 전 재산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다스리면서 살도록 하셨지 돈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성경은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죄, 악이라는 것은 죄잖아요.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 돈이다. 돈이 필요한 거면서도 어떤 때는 필요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시험에 대해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시험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지금은 어디로 이것이 갈 것인가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가만히 여러분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2년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나를 여기에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까?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요, 굉장히 시험에 들 수 있는 거고요. 어찌 보면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교회를 조금 다녀볼까? 교회를 다니면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봐. 그래서 믿음도 생기기 전에 교회를 이제 올스톱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에 있는 분들도 혹이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진단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19에 여기 돌아오지 않은 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하는 이유들이 그런 것이죠. 그분들 속에 있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뭘까요? 아마 시험일 겁니다.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무슨 공부해서 시험을 치는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신이 시험을 받는다면 하나님 아래에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시험의 대상이라는 거.
어제도 시험을 우리는 경험했고 오늘도 시험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 그 시험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 내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일들이 우리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4장인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셨는데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오늘 1절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당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크게 3가지의 큰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한번 만들어 봐라. 첫 번째 시험이고요. 두 번째 시험은 6절에 나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해요. 물론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죠. 마귀의 유혹이죠. 템테이션 하는 그런 유혹인데 9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엎드려 이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시험이 지금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결론적으로 보면 이기시지요 보면.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끝내는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11절에 보시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끝내는 승리하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증거는 우리에게 영적인 팁을 하나 주는데 모든 인간이 시험의 대상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다. 나는 한 번도 시험을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그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거짓말일 것이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으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시험들을 받게 되고 내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중직자냐,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느냐, 어찌 보면 더 오래 믿었기 때문에 그런 회의적인 마음속에 오는 시험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제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몫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오는 그런 시험도 얼마든지 더 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인지해야 되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어지면 성경에는 2가지 의미로만 쓰여지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건데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시련들, 역경들, 아픔들,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여러분 몇 가지로 조금 보면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이런 시험이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의무를 부여하심으로 도저히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그저 하면 정말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확인 작업이시죠. 테스트 작업이시죠. 또한 두 번째 시험은요. 큰 고난을 주는 방법으로 시험을 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 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복을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거든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그래서 끝까지 가보면 마지막 그 결론은 아름다운 열매로 끝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일어날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을 섭리를 통해서 다루시는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여러 사람들 속에 섭리를 통해 다루시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때는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시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시험.
그런 시련, 그걸 시험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죄를 짓게끔 죄로 유인하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영어 단어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 썼는데 유혹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가보면 1절에 그 주인공이 누구냐? 여기 분명히 마귀다,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시련, 그런 시험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죄를 짓게끔 죄로 유인하는 유혹을 한다. 그래서 우리를 파괴하도록 한다.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에 쓰여진 시험이라는 1절의 단어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보면은요. 예수님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복으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단의 마귀의 꼬임이고 우리를 죄로 망하게 하는 근원이 되는 그런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유혹이 바로 시험이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죄를 짓게끔 유혹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유혹을 했다? 죄를 짓게끔 유혹했다? 시험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 속에는 죄도 이기는 능력이 있지만 사단과 마귀가 주는 시험 속에는 그 유혹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자리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그 유혹의 알맹이를 까보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단어, 죄라는 단어밖에 그 속에 숨겨져 있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죄짓게끔 하는 유혹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단순한 질문인데 누가 유혹을 했느냐?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마귀가 그렇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냐 사탄이냐 다 동의어들이니까. 자, 이런 전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로 시험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통과하고 나면은 반드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만 죄로 유혹하지는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 짓도록 우리를 절대 유혹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와 마귀의 유혹은, 마귀의 시험은 근본적인 하늘과 땅만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야고보 기자는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했다, 이런 단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마귀들과 사탄들이 주요 사용하는 공격용 그런 단어죠.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유혹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1절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을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라고 분명히 거기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뭐냐면, 그러고 해야 돼요. 왜 마귀는 시험하는 거냐 도대체? 왜 마귀가 시험을 하느냐?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이 뭐냐? 거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되는 자리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끝내는 사망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를 향한 마귀가 시험하는, 유혹하는, 템테이션하는 주 요인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깨어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살아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이 더 심하잖아요. 여러분, 겉이 화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겉의 유혹이라는 것은 사람은요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켜버릴 자를, 넘어뜨릴 자를 유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경고하는 성경의 메시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은 이 전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전제가 뭐냐?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목사니까 시험이었겠죠. 목사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오래 믿으면 그런 시험에서 더 비껴갈 수 있겠죠.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이 시험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에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시험은 바로 후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런 시험이 다 동일하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험은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죠. 교회를 와도, 여러분 교회까지 왔는데도 교회 안에서의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왔는 데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이 그렇다면, 예수님 안이 그렇다면, 예수님 밖에, 교회 밖의 삶의 도처에서의 이 시험이,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사탄은 순간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것이죠. 조금만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아무도, 그래서 이 유혹에서, 이 시험에서, 마귀가 주도하는, 사단이 주도하는 이 시험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을 해야 된다. 네가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넘어졌느냐, 시험을 받았느냐, 유혹을 받았느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라.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이 시험을, 이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것이냐. 항상 하우의 문제를 많이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지 오늘 우리의 현실의 여러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성령님만이 답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무슨 다음 세대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구미시민교회에서 했는데 오전 내내 가서 앉아 있는데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그럼 뭐야 도대체? 무슨 대안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다 그 안에 이야기하는 내용은, 새롭게 들은 내용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안 가려고 하다가 가까운 데서 하니까 그냥 가서 좀 듣자.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담임 목사로서. 그러면서도
뭔가가 좀 답답해지고 먹먹해지는 그런 생각들이 더 훨씬 많이 오고요. 별로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훨씬 더 많이 오는 거예요. 하우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묻는 거니까 사람들은 쉽게 답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느냐?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좀 더 시험을 극복하며 사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해답 몇 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우리가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만족, 자기에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육신적으로 몹시 연약해져 있을 때 다가왔어요. 자, 이 전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 것이냐? 우리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할 때 시험 받기가 쉬워요. 아니, 거의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넘치고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지면은요, 조금 시험이 와도 견딜 만한 능력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여러분 육신의 에너지가 영 힘들고 할 때, 에너지가 우리에게 방전되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대요. 그때 예배도,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친교하는 것도 다 싫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할 때 시험받기 쉽다라는 거. 어찌 보면 아주 상식적인 거고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사탄은요, 마귀는요, 오늘 3절에 보시면 줄이신, 배고프신,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을 좀 다른 것으로 개사하면 이런 거예요. 몹시 시장하실 텐데,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몹시 시장하실 텐데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것쯤은 능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배가 고파서 먹겠다는데 그걸 나쁘다고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 같이, 비웃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해달라고. 확실히 배고픈 사람, 여러분, 그 배고플 때의 그 심정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배고픈 심정이 되어진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것은 어찌 보면 죄도 아니고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오늘 지적하고 있는 내용 하나가 뭐냐? 자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바꿔야만 그렇게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만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장기 금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장기 금식을 여러 번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해서 눈이 뒤집힌다라는 그런 정도까지 되어지는 것들, 충분히 그런 것들이 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셔도 지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참 인간이시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만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 배고픔의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함부로 여기지 말자라는 거 아니에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배고팠을 때 그 배고픔을 채워야 되는, 그 욕구를 채워야 되는 것이 대단한데 예수님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당연히. 우리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뭐 하셨는 거예요? 생각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고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도 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저런 일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되고 저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육으로 살면 하나님의 반대 개념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요, 우선순위와 그렇지 못한 것들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 동일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간이 동일합니다. 믿는 사람이 더 바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덜 바쁜 그런 개념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바쁘지요. 우리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요, 먹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오늘은 더 심해요. 옛날에 어릴 때는 이런 걸 보지를 못해서 있지도 않았지만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아도 되는 먹고 싶은 욕구의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났고요, 갖고 싶은 욕구 많이 생겨났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래부터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 욕구가 우리를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 뜻보다 먼저 앞세울 때 우리는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여기서의 시험은 철저히 유혹이죠. 우리를 결국은 넘어뜨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하와죠.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 여자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만족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이요, 사탄의 시험이 떨어지고 마른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신락원하게 되고 에덴에서 떨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죄라는 것이 찾아들게 되어지고 사망이라는 것이 찾아들게 되고.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까닭이다.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그 자기가 시험받는 출발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자기인데 자기 중에서도 욕심이, 그 욕심에 끌리는 거, 욕심을 내는 것 때문에 결국은 미혹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욕구에도 먹는 욕구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 가지는 여러 욕구들이 있는데 욕구를 채우는 것이 잘못 아니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욕구들이 있어요, 우리에게요. 그러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때 우리는 마귀의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쭙는 습관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해도 됩니까? 내가 해도 될까요? 할까요? 말까요? 난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가 아직 안 돼 있다고.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알고 가듯이 우리가 자꾸 그렇게 영적인 것들도 우리가 행하다 보면,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친구가 영어를 왜 그렇게 잘하게 됐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영어 가지고 자기는, 남들은 영어 그러면, 여러분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외국에 가서 산 경험도 없고 늘 그러니까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해외 가가지고 좀 영어를 좀 해보려고 하면 몇 마디는 나오는데 그 다음은 잘 안 돼요.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게 됐냐고. 남들은 어렵게 느끼고 안 할 때 자기는 그냥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문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영어를 또 배워가기도 하고 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방법적인 부분이 우스울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께도 우리가 집중해 나아갈 때
우리는 다 영적인 질서 안에 이것이 어떤 분별력을 정상적으로 가지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꾸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향한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욕구를 채우려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나 욕구를 채우기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사탄의 마귀의 시험에 빠진다라는 거. 성경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이 대답은 욕구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다가 아니라, 욕구를 채워서 나아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있고요, 코로나 끝나면 좋은 시대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더 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더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올 여름이 이렇게 더우면 내년 여름은 더 더워질 수 있다는 게 기후 이상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예측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6절이에요.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의 사자들, 여러분 천사죠, 천사. 자,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은 오늘 6절 중심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정의 중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인정에 집중해야 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 인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를 한번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에 집중해야 된다. 사탄은,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 그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의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예수님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주고 받들어 줄 것이다. 사탄의 요지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그 유혹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뛰어내리면 일약 스타가 돼버릴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로또 복권을 하시고 그럴 텐데, 복권을 사는 그 마음이 뭐예요? 하루아침에 부자 한번 돼보겠다는 일약 부자를 꿈꾸는 거잖아요. 복권을 안 사시나 봐요? 참, 복권을 안 사시는구나. 그러면 또 뭐 저는 복권을 사냐면 저도 안 사요. 앞으로는 사볼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7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의 제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와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여쭙고 단호하게 여러분 그런 유혹들을 거절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해볼까? 이거 한 번만 해보고선 말까?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인기라는 거, 여러분 뭐 별거 아니다라는 거, 인기를 가져본 사람들이 다 고백하잖아요. 그 세상의 인기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게 무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실 때 먹고 배부른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야, 저분 대단한 분이다.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한테 큰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저들의 제의를 예수님께서 그때에 받아들이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세상 인기를 차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물질을 쓰고 여러 가지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우리가 시험을 받아요.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보다 세상의 인기를 더 원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요, 마귀는요 특별히 3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와 하나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첫 무대에서는 지휘를 하는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헌신의 지휘를 다해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하고 있었고요, 연주가 끝남과 동시에 청중들이 막 일어나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정작 처음에 지휘를 잘 마친 지휘자는요, 굳은 표정으로 꼿꼿이 서서 한 곳을 응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음악홀 맨 위층 우편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자기를 지금까지 가르치신 스승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스승은 마침내 흡족하다라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고개를 막 끄덕이셨어요. 그러자 그때 그 지휘자는 얼굴이 밝아졌더라는 거예요. 만면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였을까? 그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수만 명의 청중의 박수갈채보다도 한 번 스승의 인정이 더 중요했더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여러분, 이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는 길은 사람의 칭찬, 세상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에 더 집중하시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시험 극복 비결, 세 번째 비결 8절, 9절, 10절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길을 택해야 합니다. 바른 길을 택해야 된다는 거. 쉬운 길도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도 아닙니다. 바른 길이어야 된다. 그 바른 길을 택해야 된다. 8절의 사탄은,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9절에 말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시험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온 땅을 차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분명히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것이 우선적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사탄이 하는 말은 쉬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하기만 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쉬운 길이 나쁜 길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데는 지름길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다 쉬운 길이라는 것이 나쁜 길이 아니지만, 그러나 쉬운 길만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는 것, 인간적인 길만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그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말틴 루터는요, 쾌락과 고통은 둘 다 시험이다. 그러나 쾌락이 더 큰 시험이다.
사탄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내어쫓고 선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혹의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리 그 길이 쉽고요 그럴싸해 보일지라 하더라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옳지 않은 길을 뻔히 알면서 타협할 수 없다. 모르고 저지르는 죄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도 알면서 저지르는 죄는 더 큰 죄라는 거. 그리고 반복해서 짓는 죄들은 더 큰 거라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해봐야 되는 것이 많고요. 조금 돌아가는 듯한 그런 거 많아요.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지금 직진해 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왕의 대로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찌 보면 한참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하루길이면 들어갈 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40년을 훈련하시듯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당장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기도가 아니지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많은 유혹이 있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 여쭙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좀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가? 그 순종의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가? 그 길이 빠른 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는가?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길을 택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서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4절에도 있고 7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어요. 다시 본문을 다시 읽죠. 여러분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 극복 네 번째 비결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사람의 말이 여러분 수없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3절에 보시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 그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이 그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시험이 왔을 때 다른 말 안 하셨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을 외치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이 세 번째 시험합니다.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천국만국을 보이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절하라고 했을 때에도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10절에 보시면 그대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마귀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와가 시험에 떨어졌던 그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대표적인 원인은요 피조물의 말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더 따랐던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면 오늘의 인류까지도 다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야 되는데 하와가 불행히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완악한 그대로 인간적인 방법 그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사람의 말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 때 우리는 반드시 그런 유혹을 이기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시험하는 시험은 뭔가요? 과거의 나를 시험했던 시험은 뭔가요? 오늘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시험은 뭔가요? 내일 나에게 찾아올 시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어떤 시험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오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초점에, 하나님의 그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첫 번째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요. 바른 길을 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오늘 어떤 마귀와 사탄의 그런 시험일지라도 이기게 되어지고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면서 오직 주신 4가지의 말씀대로 행하며 어떤 시험이라도 이기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